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압살롬이 발라를 일으키다. 사무엘하 15장. 그 뒤 압살롬은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갖추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게 되었다.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통하는 길목에 서 있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 어전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 세우고 어디서 오는 분이요? 하고 묻고 저는 이스라엘 아무 족속 아무 성에서 오는 사람이요 하면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당신 말은 내가 보기에도 옳고 정당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기나 할 것 같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소송할 일이 있어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요. 또 누가 앞에 와서 절이라도 하면 압살롬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키며 입을 맞추어 주었다. 압살롬은 어전에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샀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왕에게 이렇게 청을 올렸다. 소자는 일찍이 야훼께 서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서원을 이루게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소자가 아람의 구술에 있을 때에 만일 야훼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헤브론에 가서 야훼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럼 잘 다녀오너라. 그리하여 압살롬은 길을 떠나 헤브론으로 갔다. 한편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첩자들을 보내어 나팔 소리를 신호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고 외치도록 일러두었다. 그때 압살롬의 청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같이 내려간 사람 200명이 있었다. 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 길로 사람으로 다윗의 고문이 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아히도벨이었다. 그가 고향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압살롬이 불렀다.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불어나면서 발란 세력이 커져갔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당장 여기에서 빠져나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압살롬의 손에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가 달려들면 우리만 참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남은 백성들까지 해를 입을 터이니 어서 서둘러라. 임금님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며 신하들은 따라 나섰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만 남겨놓고는 온 왕실을 거느리고 걸어서 피난길에 올랐다.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거리를 빠져나와 마지막 집 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신하들은 왕을 모시고 섰고 그렛 외인 부대와 벨렛 외인 부대와 이때가 데리고 온 갓 외인 부대 600명이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갓사람 이때에게 말을 건넸다. 왜 장군까지 우리와 함께 가려 하오? 돌아가 새 왕을 섬기며 지내시오. 장군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온 외국 사람인데 어쩌겠소. 장군이 이리 오신 것이 엊그제인데 내가 오늘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야 할 처지에 차마 장군께 함께 가자고 할 수는 없구려. 어서 동족들과 함께 돌아가시오. 그러나 이때는 야훼께서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이렇게 살아계시니 죽든지 살든지 임금님께서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며 맹세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서 지나가시오. 갓사람 이때는 부하들과 딸린 아이들까지 모두 이끌고 지나갔다. 온 백성이 광야 쪽으로 나가려고 키드론 개울을 건넜고 왕도 따라 건넜다. 사람들이 개울을 건너면서 통곡하는 소리에 산천도 따라 울었다. 하느님의 계약궤를 맨 레위인 일행 가운데는 사독도 있었다. 그들은 온 백성이 성에서 나와 개울을 건너기를 기다리느라고 하느님의 궤를 에비아달 옆에 내려놓고 있었다. 왕이 사독에게 일렀다. 하느님의 궤를 다시 성 안으로 모시도록 하오. 만일 내가 야훼께 은혜를 입는다면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 모신 이 궤를 보게 되지 않겠소. 만일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받아야지요. 왕은 다시 사제 사독을 재촉하였다. 그대는 에비아달과 함께 성으로 돌아가시오. 부디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그대의 아들 아히마스와 에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데리고 가시오. 나는 그대들이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소. 그래서 사독과 에비아달은 하느님의 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거기 머물러 있게 되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리브산 등성이를 걸어 올라갔다.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뒤따랐다. 다윗은 압살롬의 참모 가운데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여 듣고 이렇게 빌었다. 야훼님, 제발 아히도벨의 꾀를 뒤엎어 주십시오. 다윗이 언덕 위에 올라 하느님을 경배하는 장소에 다다랐을 때였다. 하르키 사람 후세가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었으며 나와 다윗을 맞았다. 다윗은 그대가 나를 따라오면 오히려 짐이 될 뿐이요 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성으로 돌아가 보시오.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이제부터 그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시오. 지난 날에는 부왕의 신하였으나 지금은 임금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시오. 그리고는 아히도벨의 꾀를 뒤엎도록 하시오. 그대를 도와줄 사람으로 사제 사독과 에비아달이 거기 있으니 대궐에서 무슨 말이든지 듣는 대로 사독과 에비아달에게 알려주시오. 그들과 함께 그들의 두 아들이 있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에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이요. 그대는 무슨 말이든지 듣는 대로 그 두 사람을 시켜 나에게 알리도록 하시오. 그래서 다윗의 측근 후세가 성으로 들어가니 때마침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산등성이를 넘어서 조금 지나자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안장 얹은 나귀 2마리에 빵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1마를 싣고 왔다. 이게 모두 웬 것이냐? 고 왕이 묻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이 타실 것들입니다. 빵과 여름 과일은 임금님의 신하들이 먹을 것입니다.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쳤을 때 아무나 마시라고 마련해 온 것입니다. 왕이 다시 네가 섬기던 옛 상전의 손자 되는 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계십니다. 그는 이번에 이스라엘 가문이 자기의 할아버지의 왕권을 자기에게 돌려줄 줄로 알고 계십니다. 시바의 말을 듣고 왕은 무비보셋의 재산은 다 내가 가져라 하고 말하였다. 시바가 절하며 말하였다. 성은이 망극합니다. 길이 성은을 입는 몸이 되기가 소원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다다랐을 때였다. 사울의 친척 하나가 거기에서 나오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좌우에 모시고 선 군인과 장교들에게 마구 돌팔매질을 하며 이런 말로 다윗을 욕하는 것이었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제 야훼께서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 살인자야, 내가 이제 죄 없는 사람 죽인 죄를 받는 줄이나 알아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보다 못해 왕에게 아뢰었다. 이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무엄하게도 임금님을 욕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 목을 자르겠습니다. 내가 욕을 보는데 그대 수르야의 후손들한테야 무슨 상관이 있소? 야훼께서 나를 욕하라고 저 사람을 보내신 것이라면 내가 어찌 감히 왜 이러시느냐고 하겠소.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윗 왕은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핏줄에서 태어난 친자식마저 날 죽이려고 날뛰는 판에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야훼께서 시키신 일이니 욕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오. 혹시 야훼께서 내가 당하는 이 비참한 꼴을 보시고 오늘 받는 이 저주 대신에 복을 내려 주실지 알겠소? 다윗이 일행을 거느리고 걸음을 옮기는데 시므이는 다윗이 가는 길을 따라 산등성이를 타고 오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돌을 던지며 대놓고 육지거리를 퍼부었다. 왕 일행은 요르단강에 이르러 모두들 지쳐서 한숨 돌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 아히도벨도 함께 있었다. 다윗의 측근이던 하르키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가 외쳤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를 꾸짖었다. 그대의 충성심이 겨우 이 정도요? 가깝게 모시던 이를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다니 될 말이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지당하신 말씀이오나 소인은 야훼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택해 세운 그런 분을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여태껏 섬겨오던 분의 아드님 말고 소인이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전에 부왕을 섬겼듯이 소인은 이제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의견을 묻자 아히도벨이 아뢰었다. 부왕이 궁궐을 지키라고 남겨두고 간 후궁들과 관계하십시오. 임금님께서 친아버지마저 욕을 보였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면 임금님을 받드는 사람들은 의기충천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말대로 궁궐의 옥상에 천막을 쳐 신방을 마련한 다음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부왕의 후궁들과 관계를 했다. 그때 사람들은 하느님께 나가 말씀을 받듯 아히도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다윗도 그러했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당을 위해 헌신했던 신자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거룩한 주님께 감사나이다. 켜켜이 쌓인 기도들이 모여 이제 성당 건축을 통해 새로운 선교 역사를 만들 기회를 주시니 또한 감사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의 새 역사를 쓸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새로운 성당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거룩한 교회가 되는 큰 꿈을 품게 하소서. 이 성당을 통해 교회가 마을의 존경을 받으며 지역을 위한 생명수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불안에 떨던 제자들과 같습니다. 건축의 가정들이 무척 어렵고 힘듭니다. 다양한 입장과 이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말씀하신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믿고 신뢰할 때 당신은 우리를 무사히 호수 건너편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이해와 협력 속에 주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소중한 기회와 꿈을 주신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성전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